어떤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때문에 참 밤잠을 늘 설치고 자고 일어나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들이 계속되는데요. 어떤 때는 자기가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얼굴에 보자기를 덮어쓰고 찾아온 어떤 존재가 그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또 그 보자기를 덮어쓴 얼굴을 가린 그가 찾아와서 그 먹는 음식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를 덮어쓴 그 존재가 자기에게 불안과 공포를 넣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좀 사업을 해서 또 웬만큼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퍼뜨려서 그만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결혼식을 해요. 자기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신부와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보자기를 덮어쓴 이 존재가 나타나서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없다.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꿈이 그냥 매일 이런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달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또 이 보자기를 덮어쓴 이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하고는 그 얼굴에 덮어쓴 보자기를 확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쓰신 이 목사님은 그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썼던데요. 제가 그 글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분의 손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최선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분이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고 또 다른 두 분은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꼭 고지하고 알려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곧 아브라함이 아니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굿뉴스죠.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지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세 분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송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대충 눈치만 채고 있지 이 세 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 이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기에 죄악이 아주 무겁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과 포악이 너무 지금 심해서 거기에서 포악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부르짖었는데 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짜 어느 정도 되나 뭐 꼭 와보셔야만 되는 것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시고는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소돔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직감적으로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급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는 그 하나님과 밀고 땡기는 것보다는 좀 때를 쓰는 듯한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지금 간청하는 기도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소돔성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 롯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조금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롯은 지금 그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 롯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도 전쟁통에 그와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사병 그리고 그 함께 머물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조카 롯과 소돔에 붙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도로 찾아왔거든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지금 롯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이 롯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지금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아유, 이러다간 우리 조카가 거기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카 롯,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런 롯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 롯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로 지금 등장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롯도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롯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롯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는 사람, 롯도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롯은 지금 망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같은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고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망할 위치에 있고 한 사람은 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타나는 사람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자기를 덮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늘 설치고 삶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그 얼굴이 다른 얼굴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존재는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느냐 망할 사람이 되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자, 지금 롯이 심판받아서 망할 처지에 놓인 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롯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올 때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롯도 따라 나왔어요. 아마 그때는 둘 다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부르셨고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롯도 그의 가족이 함께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때 롯도 같이 예배 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롯도 함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 롯도 같이 받았어요. 저기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올라올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어왔는데 그때도 롯이 그런 재산을 같이 얻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산이 많아서, 너무 가축이 많아서 그 두 집안 가축이 그 같은 목초지에서 같이 풀을 뜯어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목초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두 집안이 아주 흥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흔히 복 받았습니다. 둘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롯이 이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목초지가 부족해서 이젠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할 때 이 롯이 아주 겉모습이 볼 때 푸르고 물이 많고 양떼를 몰고 가면 그곳에서 충분히 먹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보일 때 아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봤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보기 좋고 풍성하게 보이고 윤택하게 보이고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보이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좋은 환경과 여건을 찾아간 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에게는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좋은 환경과 여건에 취해서 그만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때 그는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소돔에 와서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풍요를 즐기면서 한 가지는 얻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지난번 그 엘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롯의 가족들이 같이 끌려갔죠.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나도 여전히 롯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완전히 지금 없어진 것이죠. 그 소돔에 속한 사람들이 다 향락에 취하고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는 생각은 해요. 그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의 심각한 죄에 오염될 때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은 지키고 있어야지. 다 죄악에 빠지고 다 향락에 취하고 다 그냥 세상 좋아서 그렇게 살 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지킬 수 있었어야 돼요.
나는 그건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롯은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다 동화된 거예요. 요 바로 뒤에 우리가 다음 주 좀 보게 될 텐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는 행동 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에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돔에 가서 그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게 완전히 동화되고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 잘 골라서 사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어울릴 때 내가 그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자꾸 흡수를 당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꽤 어드바이스죠. 그들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들에게 카운슬링을 받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다니면 그럼 복된 사람이 못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오만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네. 이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앉아서 그냥 품하시고 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롯이 소돔에 가서 자기 자신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듣고 하는데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롯이 아브라함하고 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만 그가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19장에 보면
그 소돔이 이제 완전 유황불에 멸망할 때, 뭐 거의 지금 다 망해가지고 된 것이 지금 사해라고 보지 않아요. 사해. 그때 다 망할 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그런데 이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생명을 보존합니다. 겨우 다 잃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19장에 보면 이 그 롯은 그 소돔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력자였어요. 그곳에 가서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꽤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처신하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돈은 좀 벌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멸망 받기에 꼭 알맞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살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귀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좀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을 좀 축복의 가문으로, 은혜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귀하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망할 길로 가겠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는 자기에게 달렸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나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아프리카 땅 남단, 이 남아공, 그것도 요하네스버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면서 아마 스트레스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나라만큼 괜찮은 나라도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 5대양 6대조 다 가봤습니다. 뭐 나라들마다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저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이 아프리카 대륙, 뭐 북미, 남미, 유럽 다 가봤습니다. 뭐 한 46개국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요하네스버그에 내릴 때마다 결론은 사우스 아프리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을 동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미국 좋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제가 북미, 남미 다 가봤습니다만 미국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환경이 미국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고 부인이고 할 것 없이 밤낮 없이 소처럼 일해야 밥 먹고 사는 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꽤 괜찮은 지위에 있다가도 지금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미국에 가면 그냥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앞자리에 앉는 사람 목덜미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LA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덜미가 하얀 사람은 밤에 청소하는 사람이고, 목덜미가 새까만 사람은 낮에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부분의 부인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참 미국에 살고 있는 웬만한 부인들보다 아주 여유 있게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등교하고 나면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좀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함께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5시 되면 뭐 남편 다 퇴근하잖아요. 미국에는 24시간 부부가
바톤 터치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이런 환경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적절하게 이런 환경을 좀 즐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러분. 적절히 시간 관리를 잘하고 좀 배분을 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도 그게 워닝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워닝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으로 들어가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소돔의 롯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그가 믿음은 완벽하게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는 세상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완전히 붙들고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 의인은 롯을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의 삶이 의인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소돔과 롯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혹은 또 이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좀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라고 해서 중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존재는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원문에 이렇게 보니까 에스튜세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거기에서는 도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런데 이 도고라는 말이 우리가 참 무슨 말인지 얼른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조금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이 나의 어떤 자격으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건 쓰면 안 된다. 이건 좀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크게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어차피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자, 이 정도로 두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끌어안고 롯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이나 혹은 공동체나 국가와 민족 혹은 열방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을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이 있어도 다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그럼 45명이면, 그러면 5명이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까? 참 아브라함이 보면 하나님에게 아주 때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받아주지.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 죄악의 도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망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적어도 세상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더 부족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의 친구들이 더 친하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더 영향을 더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있죠? 만나야 돼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에게 정말 아름다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끔 저희 누님들과 함께 전화를 합니다. 맨 큰 놈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그래 저에게 말을 높여요. 정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이 경고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유럽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신교 종파인데요. 근데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종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이 체인 기도, 연결해서 하는 기도, 몸을 묶었다는 말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24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24명이 체인 기도를 시작을 했고 100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체인 기도가 유럽의 대부흥을 가져오는 아주 초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중에 또 박해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남아공 스텔런보시로 들어왔어요. 18세기인데 스텔런보시 들어와서 프렌치 훅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여러분들 케이프타운 여행하시거나 그런 데 한번 가봐요. 테이블 마운틴도 가시고 다 하지만 정말 좀 역사적인 데 한번 가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난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부모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열방을 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나를 망하는 자리에 끌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출발해서 나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롯이 다음 주 우리 좀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가 완전 망하고 한 것은 오늘 다 설명했으니까 그것보다는 다음 주는 제가
좀 이렇게 이 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는가, 그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방해하고 스스로를 망치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